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형제들이 하나 되어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참 평안을 찾을 수 없어 두려워하며 방황하던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며 영원한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우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복음이 저와 저희 가족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시어 주님의 증인과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저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시어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도록 하시오며 믿음의 단련을 통하여 주님 다시 뵐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산 가족들의 만남을 보며 뭉클한 감동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저마다 과거의 아픈 기억과 정치적 상황은 어렵더라도 사람들끼리는 서로 만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개인적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서 힘듭니다.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여 괴롭습니다. 아파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다운 신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교회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육부 선생님들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박순영 목사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100년을 기대합니다. 100년의 꿈을 꿉니다.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갖가지 질병과 사고, 환난 속에서 목자 되신 주께서 지켜주심으로 주님의 날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예물로 드리는 것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맡깁니다. 비록 물질은 적어도 믿음과 사랑의 분량은 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을 받으시며 믿음의 결단과 헌신의 열정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일을 사랑해 주시고 성령으로 심는 이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선을 행하는 이에게 때가 되면 거두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은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름 동안 각 교육기관에서 수고한 우리 교육부 교사들과 청년부를 위로하는 위로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교회 식당에서 모이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또 땀 흘려 수고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정기 직원회로 모입니다. 정기 직원회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 직원회에 있으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 2, 3, 4 각 권사회 원례회로,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원례회로, 안수집사회 원례로 모입니다. 선교 및 교회 장학위원회 모임 시간 정정해서 오늘 오후 2시에 모입니다. 이번 주 화요 산상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성로회 기도 모임 있습니다. 장충동산 관리위원회에서 한 해에 한 번씩 벌초를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수납받는데 홍건표 장로님께 문의하시고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병선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전국 장로회 수양회 평창 피닉스 파크에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데 화요일 오후 2시 중앙교회 앞에서
함께 출발합니다. 장로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해 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즐겨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리처드 칼슨이 지은 번역서적인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정말 우리가 요즘 마음을 쏟고 다투고 서운해하고 즐거워하고 힘겨루기를 계속하는 수많은 과제들,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 모든 것은 다 사소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태에서 만족해라.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라 라고 권고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 언젠가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반드시 행복을 찾을 거야 노력하는 사람 언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내일도 방황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며 살고 있지 않은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값없이 구원받은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갈 때 많은 이야기들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순서상 마지막일 수도 있고 미루어 놓았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전체의 요약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잊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싸우라 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라는 데 방점을 두지 말고 마귀와 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다투고 경쟁하는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가 사탄과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귀와 싸우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탄이란 말을 쓰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의 사탄을 쓰지 않고 마귀, 디아볼로라는 말을 썼어요. 디아볼로라는 말은 언제나 그 속에 머물러 이런 디아라는 말과 던진다는 뜻의 볼러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마귀가 우리 인생의 어떠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마귀는 우리와 동행하거나 우리를 끌어주거나 우리를 밀어주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늘 툭툭 던지면서 다가옵니다. 어릴 때 읽었던 그리스 신화의 재미있는 비유가 전설로 나와 있는데 신화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아름다운 깊이 있는 창작물입니다. 거기에 펠리우스라고 하는 왕과 바다의 요정 테티스의 결혼 예식이 나와요.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왕의 결혼식입니다. 성대한 예식과 피로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림포스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에리스라고 하는 신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에리스는 올림포스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다 역할이 있는데 불화의 여신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모임, 어떤 관계, 어떤 사람들의 만남 속에 불화를 초청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불화의 여신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에리스가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 즐거운 잔치 자리에 황금으로 된 사과를 하나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그 사과를 혼인잔치 가운데 놓고 3명의 여신이 서로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글이 붙어 있으니까 이 황금 사과는 내 거야. 그래서 결혼과 생활의 여신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 여신이 내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야. 조개에서 태어난 가장 아름다운 내 거지. 아프로디테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요. 갑옷으로 무장한 일생 독신으로 살한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이건 내 거야. 세 여신의 양보 없는 싸움에 누군가가 중재하거나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모든 신들이 아무도 판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과는 하나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여신은 셋인데 한 사람을 선택하면 한 여신을 선택하면 2명의 여신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아무도 재판관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자 3명의 여신이 이 사과를 들고 인간 세계로 내려옵니다. 산기슭에서 양을 치는 목동 파리스라고 하는 청년에게 다가가서 자신들이 신인 줄 모르니까 공정하게 판결해달라고, 그리고는 그 사과의 임자를 결정해달라는 거죠. 헤라 여신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선택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제국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겠다.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빛나는 갑옷을 입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 사과의 주인이 나라고 판단해주면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어떤 전쟁에 나가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무적의 용사가 되게 해주겠다. 아프로디테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에게 다가와서 나를 선택해주면 당신은 나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명의 여신의 제안 가운데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맡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아프로디테가 그에게 중매한 여인은 이미 남편이 있는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 신화의 모든 것의 중심 주제가 되는 트로이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사과를 던졌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면 신들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3명의 여신의 제안을 흘려듣고 사과를 쳐다보지 않았다면 파리스는 죽음의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만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 맛있게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동산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과일을 던졌습니다. 무슨 과일인지는 모르지만 밀튼의 신라권의 표현 이후로 사과라고 사과가 누명을 썼는데 선악과를 보니까 사탄이 툭 던져놓은 그 과일을 보니까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눈이 확 밝아질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고, 망고도 있고 두리안도 있고 야자 열매도 있고 사과, 배,
꽃감 먹을 게 수없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내 앞에 던졌을까? 그리고는 고개 돌리고 갔으면 우리 인류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사탄이 던져놓은 선악과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저씨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아왔던 롯이 어느 날 땅 때문에 느닷없이 고개가 돌아가더니 요단강 들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아브라함을 등지고 비옥한 뜰을 선택하는 바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다 잃고 빈몸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흔들림 없이 용맹스럽게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그 나라를 지켜나왔는데 어느 날 성 위를 산책하다가 사탄이 던져놓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만 한 번, 두 번 알아보고 취하면서 사탄의 유혹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마귀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상치 않은 곳, 예상치 않은 대상,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롭게 보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욕망이 생겨나는 그런 던지는 존재, 그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으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굶어본 사람만이 아는 얘기지요.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앞에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먹어야 살지, 먹고 힘내야 복음도 전하지, 떡 하나 만들어서 잡수세요. 예수님은 그 돌떡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당신이 저 높은 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고 천사를 보내어 받아내릴 텐데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의 명예가 올라가겠습니까? 인기인이 되라, 뛰어내려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기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탄은 다시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으니 나는 어떤 권세, 어떤 권력, 어떤 영토, 어떤 나라도 원하지 않는다. 마귀의 대장인 사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시험의 과제를 던졌지만 예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앞에 얘기한 책에서 리차드 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던진 공을 반드시 잡을 필요는 없다. 그 공을 선택하지 않으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지금부터 100년 후를 상상해보라. 그것이 꼭 필요한지.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인생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공을 다 붙잡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길을 가다가 공이 튀어나오면 꼭 잡아야 돼요. 누가 옆에서 말하면 꼭 끼어들어서 참견을 해야지 되고, 자기가 다 설명을 해야 되고, 자기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공이 튀어오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 공을 다 잡느라고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을 허비하며 사는 거죠. 아는 것도 많아요. 분별력도 있어요. 관심의 폭도 넓어요. 다 알고 다 설명하고 다 자기가 해결하라고 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곤합니다. 반드시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을 붙잡아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이나 지방회 또 총회 회의에 가면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야, 저렇게 아는 게 많을까? 저렇게 똑똑할까? 저렇게 기억력이 좋을까? 깜짝 놀랄 만큼 탁월한 지능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자기 게 아닌데 놓아야 될 건데 다 붙들고 혼자 다 고민해요. 남북 문제도 고민하고 일본 문제도 고민하고 중국 것도 고민하고 중동의 문제도 고민하고 세계 인류 역사를 다 고민하고 다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고 일어납니다. 지금 남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는 감옥에 갇혀서 죽는지 사는지 지금 삶의 기로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 다퉈야 돼? 그게 그렇게 정말 중요해? 그게 정말 따지고 다투고 경쟁해야 할 만한 일이야? 그리고 돌아서 나옵니다.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전체에서 교회가 공동체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 공동체의 지체가 생각해야 할 것은 2장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학은 시험 쳐서 똑똑한 사람들, 자격 있는 사람들만 그 반에 들어오는 거예요. 향후회에는 그 출신 고향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반상회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는데 단 한 가지 공통점은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탁월하고 능력 있는 우월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자격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다 모자라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이고, 저런 사람이 목사야. 좀 아쉬워.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이 장로야. 권사가 됐다면서 어떻게 됐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어떻게 장충단교에서 신자로 살아가? 이렇게 한 번쯤 힐문하고 싶은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돈 주고 음식을 먹고도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3장에 가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너희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입버릇처럼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말끝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우리가 온 세상을 품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 경계선 밖으로 사람들을 내보내고 싶잖아요. 고향이 달라서 밀어내고, 정당이 달라서 밀어내고, 사는 곳이 달라서 밀어내고, 남과 북, 동서가 달라서 밀어내고, 생긴 것, 인종이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밀어내고, 나만, 그게 유대인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너비를 알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 길이 3-4번이야. 나 지금 5번 참았어. 10번 참았어.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100년을 1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를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의 높이, 이 땅에서 우리를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성화의 단계,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들어 올리실 그 소망까지, 그리고 그 깊이의 어떠함을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의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 사장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손을 잡아라, 용서해라, 하나가 되라. 결코 등지지 마라. 5장에서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6장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무엇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좋은 학원에 하루에 5군데, 7군데 보내면서 부모 노릇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문대학에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갔다고 내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원 빠지는 것 감시하기 위해서 목걸이를 매놓고 싶은데, 학원에서 아이 안 왔다고 하면 온 동네를 다 찾아서 기어코 찾아내고 마는데, 성경학교도 안 가고 수련회도 안 가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는데 알고는 계십니까? PC방 게임방에 가서 헌금 다 까먹고 있는데 아십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천국 백성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종들아 죽게 하듯 섬기라. 우리가 교회 사역뿐 아니라 직장에 근무하고 기업의 한 직원으로 근무할 때 상사의 눈을 의식해서 죽지 못해서 먹을 것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나라에 살게 하시고 건실한 기업들을 세우게 하시고 좋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직한 동료들과 같이 일하게 하셨으니 상사의 눈을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지 말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기업과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듯 세상에서도 일하라는 거예요. 상전들아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여러분이 맡은 사명 그리고 직장, 기업에서 여러분의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십니다.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분 앞에 감사받고 회개 결산할 때를 생각하면서 아랫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좋은 상전이듯이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이듯이 아랫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를 통하여 이 정체성을 알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직장의 동료관계 그 어디서나 사람과 이해관계로 싸우지 마라. 단 하나 마귀와만 싸워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동료끼리 해치는 일을 하거나 적군에게 좋은 일을 하면 즉결처분 총살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돼요. 부부 간에 싸우지 말고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투지 말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다투지 말고 목사와 성도가 서로 다투지 말고 단 하나 화목하게 사람과 지내되 마귀와는 반드시 싸워야지 된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완전군장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서서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밥 먹을 때 허리띠를 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서서 전투에 나갈 때는 허리띠를 떼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입는 옷은 허리띠 없이 맵시 잘나게 좋은 옷들이 많은데 로마 시대에는 원단을 그냥 이렇게 두르듯이 걸쳤어요. 그런데 만일 일어설 때 허리띠를 부실하게 매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전투에 나가는 군사는 하물며 허리띠를 든든하게 잘 매야 되고 가슴에 호심경을 차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공격의 화살을 맞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여러분, 우리의 전쟁터에 끊임없이 공격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너 같은 게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신자야? 네가 장충당교회 성도야? 아이고, 너 같은 사람이 교사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교회가 뭐 그따위야 이러면서 요새 교회 목사들 하는 것 보니까 다 시원찮아. 공격의 화살이 수없이 와요. 또 우리도 공격의 방패를 들거나 두려워서 주저앉거나 은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래, 나는 자격 없어, 부족해.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공격에도 상처받지 않고 어떤 공격에도 목숨 잃지 않고 당당하게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당당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든든하게 보호하십시오.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가르쳐 주셨으니 나는 이것 외에 어떤 의심도 내 머리를 쪼개지 못하도록 든든한 구원의 투구를 썼다. 그리고 나가라는 거죠. 두 번째, 전쟁터에서는 기동성이 있어야 돼. 진퇴가 용감해야 돼. 옛날
권투 선수들의 시합을 TV로 보면서 인기가 좋았을 때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 진퇴가 빨라야 된다는 거죠, 운동할 때. 내가 움직일 때 맨발로 가면 전쟁터에서 진퇴가 빠를 수가 없습니다. 신발을 잘 신고 가야 하는데 우리가 영적 전투에 나설 때 평안의 복음을 신고라고 했어요. 우리의 발자국이 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질문하십시오. 내가 평화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평안을 끼치고 있는지, 오늘 나와 만난 사람이 나를 통하여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사회적인 명예와 신분과 그리고 지위를 얻고 권력을 가졌어도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화를 만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화의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 발자국 찍힌 곳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방어만 하고 피하면서 살 것입니까? 유일한 공격의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 시대의 군인의 칼은 양날검입니다. 한자로 쓰면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긴 칼은 도라고 쓰고, 짧지만 양쪽에 날이 서고 끝이 뾰족한 칼은 검이라고 써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검은 두 손으로 잡고 베는 용도가 아니고 한 손으로 잡고 찌르는 거예요. 백병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위된 상황에서 긴 칼을 휘두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짧은 칼이지만 끝이 날카롭고 양쪽에 날이 선 검을 로마 제국은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검으로 세계를 정복하였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지니고 마귀와 싸워 이기라.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되새기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돼요. 저희들 어린 시절에는 문맹률이 높아서 연세 많은 분들이 글을 잘 몰랐어요. 밤에 마을회관, 공회당에 모여서 문맹 퇴치를 위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속담이 생겼고,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짓고 피곤하지만 밤에 호롱불 밑에 모여서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러면서 그 한글 배우기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몰라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역사가 힘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성도의 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대학이 평양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110몇 년 정도 됐어요. 100여 년 된 근대식 대학이 총장 선출을 위해서 이사회에서 면접을 합니다. 총장 후보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들어와서 면접하는데
최초의 대학이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대학이었어요. 총장을 선출하는 이사들이 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총장 후보 유력한 분이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었어요. 100여 년 역사에 처음으로 성결교회 장로님이 총장 후보로 면접을 하러 갔는데 이사 목사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결교회 장로인데 이 교회는 장로교회, 이 학교는 장로교회 학교인데 장로교회 학교에서 100여 년을 교회에서 경영해 왔는데 성결교회 장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잘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100여 년 전에 장로교회 선교사가 와서 처음 평양에 세울 때 장로교회 혼자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감리교회 선교사들에게 3분의 1만 경영비를 분담해주면 우리는 연합대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장로교회 선교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위하여 조선의 대학을 만들자. 그런 마음으로 감리교회 손을 내밀었는데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오케이 하고 3분의 1만 지원하면서 학교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최초의 이름은 유니온 크리스찬 칼리지, 연합기독대학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결교회가 있었으면 우리도 참여했을 겁니다. 오늘 장로교회가 아닌 성결교회 장로가 총장이 된다면 창립대의 연합정신이 살아날 겁니다. 이게 아는 것의 힘이에요. 이것이 역사의 힘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자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사탄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데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창세기 3장에는 불로 된 칼을 두어 에덴 동산의 복귀의 길을 막아 놓았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 많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욕심을 자극하는 죄의 길을 열어놓고 던져놓는 사탄 마귀의 도전 앞에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왔던 밀물처럼 몰려왔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병 낫고 눈을 뜨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기적에 만족한 후에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요즘 긴장하고 목회자들이 참 힘들다고 그래요. 예배 끝나고 차 빼다가 조금만 늦어지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 좀 조용하게 잘 붙들고 있으라고 그러면 우리 애를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여러분, 교회 선택은 주차장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목사의 얼굴이 아니에요. 편의시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거기에 최우선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이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교회를 드나드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는 싸우고 교회 와서는 큰 소리 치면서 세상에 나가서 무기력하게 교인인 것도 감추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완전 무장하여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우리 앞에 던져지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이익 때문에 다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전쟁에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이 세상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과 사명의 길에 시시때때로 던지는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사명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검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며 살아왔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웃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조그만 것도 양보하지 못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들과 싸우고 부모와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만 옳다고 주장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월감에 우쭐하며 살아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던지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시선 돌리지 않게 하시고 두 번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사명과 사역에 집중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마귀와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발자국을 남기게 하셔서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내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사람과 화목하게 평안의 은혜를 전하며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